이 부분을 가지고 룻의 이 고백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룻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 즉 이건 젊은 며느리가 나이 든 시어머니를 향한 고백인데 어떤 성격의 고백인지, 사랑의 고백인지 아니면 충성 맹세인지, 단순히 인간적 연대의 표현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신앙 고백인지, 하여튼 그걸 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대교는 이제 루세 말을 종교적으로 신앙 고백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죠. 고대 보면 이제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탈굼인데 거기에 보면 이걸 갖다가 루세 개종 의식의 한 부분으로 봤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루시 이르되 말고 불안한 그들을 기도하소서. 나는 믿음자를 기도한다. 나오미 내가 되게 우리는 지혜가 없는 것들을 시켜야 할 때, 그때에 믿음들이 간다고 던져내리나라. 루시 대답하기를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어디든 그랬나이다. 나오미 내가 되게 우리는 불안과 함께 예수가 쏘나라. 이제 나라가 되리고 어머님, 나오미가 이르되 우리는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루시 다바디를 어머니의 백성이 지키는 것을 마치 전부터 내 백성인 것처럼 지켜야 했나이다. 나오미가 이르되 우리는 이방신을 섬길 수 없다. 루시 다바디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우리에게는 죄지은 자들에게 내리는 4가지 사형제도가 있다. 돌로 치는 투석형, 돌로 태우는 화형, 칼로 치는 자형, 나무에 보면은 교살령이 있다. 루시 대답하기를 어머니께서 어떻게 죽으시든 나도 죽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우리는 3규빗짜리 무덤만 있느니라. 루시 답하기를 그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어머니에게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고 이같이 더하실 것입니다. 이걸 읽어보면요, 좀 가만히 좀 생각해보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파 공장, 뭐 실미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목숨 딱 내걸고 당연히 여기 죽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각오의 저기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셨어요? 하여튼 여기서 분명히 개종자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나오미에게 그런 개종자에게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를 갖다 언급하면서 룻이 그를 승인하는 장면이에요. 이걸 이제 인정하는 것이 실행된 것이 그 다음에 탈굼에 또 있습니다. 2장 6절 베는 자를 거느리는 한 사환이 그 소녀는 모압 백성 출신이며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개종자가 되었나이다. 3장 10절 보면 네가 베푼 은혜가 전부 다 나중에 더하리라. 너의 처음 인해는 개종자가 된 것이며 나중에는 시동생이 자랄 때까지 시동생을 기다리는 여인으로 참으며 김불망망하고 젊은 자들조차 통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그 소녀는 모압 백성 출신이며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개종자가 되었니 3장 10절. 네가 베푼 은혜가 전부 다 나중에 더하도다. 너의 처음에는 개종자가 된 것이면 나중에는 우리 11절 보십시다. 내 딸아 내 백성의 큰 사내들의 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그리고 주님의 계명의 명예를 맺을 능력이 있는 자를 알려졌느니라. 이 유대주의 해석자들은요, 룻의 고백이 종교적인 것에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탈굼에서 룻의 고백을 개종의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본 거죠. 룻이 나오미에게 개종자가 되겠다고 밝히고 이들을 율법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한번 보십시다. 개신교 해석에서 대체적으로 룻의 고백을 신앙의 표현으로 봤어요. 그래서 룻의 선택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든 캐리 목사님은 룻의 고백을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에 이해하고 또 그 기독교적 사랑의 아가페 고백이라고 설명을 하시죠. 또 이런 오습이라는 분은 룻의 고백을 하나님 은혜로 설명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 본문 어디에서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심증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물증이 없어요. 심증만을 얘기하면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과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루세 고백을 여호와를 하나 신앙 고백으로 개종의 선언으로만 딱 끝날 것인가? 물론 신앙 고백이 있지만은 그 앞에 더 부각되는 것이 또 뭐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느 것이 중요해? 신앙 고백도 있고 또 며느리 시어머니를 향한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도 있으니까 충성의 고백, 헌신도 고백이 있으니까 어느 것이 더 이제 그 앞이냐는 거죠. 예. 자, 배경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전면에 나오는 것이고 예, 주냐인 거죠. 어느 것이 더 주냐.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신앙 고백이 있지만은 이건 루스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맹세, 충성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룻기에서 하나님 은혜와 루시의 신앙에는 교류적 가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바탕으로 쫙 깔려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야, 너희 인내의 삶, 긍휼의 삶, 자비의 삶, 헤세드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상호간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신 거, 이걸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이 나옴에게 한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자비의 삶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가 아마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룻의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인 개종 선언이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옴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맹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룻기가 하나님 은혜와 룻의 신앙을 배경으로 사람 상호 간의 삶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전달하고 뭐 길을 쓰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계속 줄어가잖아요.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계속 줄어갑니다. 순수한 뭐 캐톨릭 빼고 뭐 이단 빼고 이렇게 다 빼고 나서 순수한 기독교 이렇게 뭐 또 통계만 봐도 계속 줄어가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줄어가요. 1년에 한국의 주요 교단에서 6개 교단에서 50만 명이 줄었답니다. 네, 우리 이거 심각하게 봐야 돼요. 어느 순간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바라보고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계산해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늘어나요. 우리처럼 뭐 연예인 데리다가 뭐 쇼하고 뭐 안 해요. 근데 늘어나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루시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오미가 그 키대로 살았어요. 나오미가 그 어떻게 살면 이게 확장이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성선과 신은 그녀의 삶을 통해서 깊이 있는 신앙적 결단을 드러나는데 하브다라 목사님은 루스의 고백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삶의 방향을 전하는 결단임을 강조합니다. 오르바와 달리 루스는 과거와 완전히 끊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서 과거를 끊고 미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를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니까 고난은 욥과 같은 고난 이상을 받으면서도 선택의 결단은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가진 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다. 준비가 되나요? 예.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종교에 개종했는가 이런 질문엔 그것은 그 조건부 이해라는 거죠. 예. 뮤시.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어조를 보면 루스의 말은 마치 고백처럼 들리는데 그 삶의 전환을 보여준 거죠. 과거를 다 끊고 새로운 방향, 여호와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어요. 그래서 개종이라는 그 뭐 개념은 없지만은 변화에 상징하는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이제 그 보상이 있으면 하죠. 하여튼 결정적으로 룻은 나오미에게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나오미에게. 저분 사는 거 보니까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룻의 말은 삶의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다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모든 장소들 말하고 있고, 또 현재에서 영혼에 이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끌어안는 선택이기도 하고, 또 이제 모압 여인을 나오미의 가족에 포함시키는 그런 결심이죠.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출구를 다 차단해 버리고 오직 하나 이방 땅의 불확실성을 택하고 친밀성이 이제 주는 그 인간한 것을 거기 도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박을 한 겁니다. 안전하게 편하게 살려는 거 다 버리고
나 이제 완전히 버리는 거야. 나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 거야.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 거야. 이렇게 이제 대강 것이 요즘에 그 신앙 고백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나는 나오미 중심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그 모든 배경을 다 사랑할 거야. 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믿고 미래에 온몸을 던지는 헌신이 딱 깔려 있고 그 앞에 이제 그 나오미를 선택하죠. 그 여성 신학자 필리스 트라이브라는 분은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애인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으시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은 혼자서 있다. 룻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신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어떤 신도 그녀에게 축복을 하지 않았다. 어떤 인간도 룻을 돕지 않았다. 룻은 지지그룹 없이 살았으며 선택하였다. 룻은 자기의 결정이 거부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도 룻의 이 결단을 초월하지 못했다. 이것은 전부가 아니다. 룻은 가족과 국가와 신앙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충성마저도 포기했다. 젊은 여인 룻은 남편을 찾기보다 늙은 여인의 생명에 자신을 헌신하였다. 생명과 삶이 남자들에게 달려있는 세계에서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을 선택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업 가운데서 이보다 더 급진적인 결정은 없는 것이다.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룻은 생명보다는 죽음을 택한 것이다. 룻은 식구의 영됨을 포기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내던지고 종교까지도 거부하였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오직 아브라함만이 룻과 맞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가? 아브라함보다 더 세다 이거예요. 가만히 봐서 그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직접 부르기라 했는데 룻은 뭐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직접 불렀어요? 종교적으로 반할 때 집어가지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또 고통을 안다면 욥이잖아요. 욥보다 더 하잖아요. 예, 네. 하나님의 부르심 없어 자발적 자신의 삶을 헌신한 겁니다. 가족과 국가와 종교를 다 포기하고 나오미 헌신하고 아주 급진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독단적인 아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롯은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났지만. 그러니까 룻의 충성은 다른 유대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충성과 도전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 결단을 넘어가지고 신앙적 혁신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룻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시라고 선언하면서 모압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택했습니다. 신앙적 전환이 명백하고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룻의 헌신이 이스라엘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이어졌다고 이제 그 라코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라오미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전에 뭘 한 거죠? 나오미를 나의 어머니로, 내 가족으로, 어떻게 보면 나와 동일체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이는 이제 자발적인 이제 정체성의 변화와 새로운 방향으로의 그 순종이죠. 자, 루터 선택은 단순한 종교적 개종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싹 포기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아주 그 새로운 깊은 신앙과 충성의 선택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룻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뭐, 요즘처럼 뭐, 노령연금 있습니까? 기초연금 있습니까? 뭐, 국민연금이 있고, 무슨 연금이 있습니까? 퇴직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베들레헴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집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 나오미를 모시고 가면 나오미가 뭐 재벌이 있나요? 나오미도 거기서 또 목살림에 다 와가지고 다 말아먹고 지금 빈털터리 돌아가잖아요. 오직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이것은 엄청난 그 어떤 선교사보다 못지않는 그런 결단에 하고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가능케 했느냐, 어떻게 이런 힘을 제공한 운동력이 무엇이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신앙 고백적 차원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와 룻 사이에 아주 강한 결속과 연대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적 차원만이 이제 그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룻의 명세는 곤란에 처한 나오미에 대한 충성과 연대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룻과 나오미 사이의 강한 결속을 이제 한 게 이게 우리 룻기의 그 핵심이에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실은 나오미예요. 사실은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키운 나오미의 인생의 걸작이 누구냐면 어떻게 뭐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딱 남긴 것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예. 자기 아들들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기 뭐 손자도 아니고 딱 룻. 예. 그거예요. 그 한 사람 만들어낸 거예요. 한 사람 키워낸 거예요. 예. 그 과정.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개종을 넘어서 이 사람들과의 상호 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예, 요걸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 예, 룻이 이렇게 됐는지, 그걸 좀 알려주는 것이 룻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 예, 여기 보면, 뭐, 앞에 보면요. 제가 히브리 읽을 테니 여러분 한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텔르키 엘렉 바세르 탈린이 알린 암메크 암미 엘로하이크 엘로하이 바셰르 타무티 아뭇 함마웻 야프리드 베니 오베넥. 네, 이게 왜 뭘 했냐면요. 제가 읽는데 끝이 운율이 다 맞아간다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운율을 맞췄어요, 일부러 보면. 네, 그러면서 한글 번역에서는 당신이라고 원래 돼 있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어머니라고 바꿨잖아요. 예. 사실은 원문을 보면 당신과 나예요. 훨씬 더 연대감이 강해지죠. 그래서 어머니 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돼버리니까 당신과 나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데 훨씬 저기 되죠. 히브리의 반복적 사용에서 루시드의 선언이 나오미를 향한 깊은 결속과 연대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선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죠, 루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전에 누굴 선택한 거예요? 나오미를 선택한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맨 먼저 나오미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누구냐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배경이 되게 사진을 찍는다면, 배경은 맨 뒤에 신앙개종이 배경이 되고, 룻의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 헌신, 이게 이제 앞에서 딱 포커스를 맞춰지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가랴 8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하나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의 하나의 옷자를 잡을 것이라. 그 곧잡고 말하기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니 드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제 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 상호 간의 사랑과 신뢰, 이것이라고 이제 말씀 우리가 드렸습니다. 룻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인정받은 이유가 룻의 행동이 여호와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이나 룻기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 있나요? 룻기에 보면 없어요. 여러분 어떤 표적도 없어요. 하다못해 배고프다고 했을 때 오병의 사건도 없어요. 그렇게 막 몇몇 명을 먹이셨는데도 그렇게 배고파서 모압 지방 간데도 없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능력을 나타내시냐? 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인간 책임이 있고 인애의 삶, 긍휼의 삶, 자비의 삶, 헤세드의 삶이 사실적으로 이 안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모든 인간이 다 살 수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룻의 충성과 헌신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바탕에 있지만은 이 강조된 건 나옴에 대한 충성이에요. 우리는 이걸 이제 조금 이걸 봐야 돼요. 룻은 진짜 없었는데 그 엄청난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의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쉽게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삶에 시행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이 나의 백성으로 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어떻게 삶에 실천을 한 거예요. 삶에 실천한 행동으로 실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개종으로 요즘 말하면 딸랑 전도지 전해주고 뭐 사행 전해가지고 영접기도 하시죠. 해가 영접기도 해가지고 나 예수 믿었습니다고 그게 아니에요. 나 어디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에서 목숨까지 하겠습니다. 나를 전도해준 당신, 나에게 사랑을 전해준 당신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걸겠습니다. 바로 이것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교리로 이걸 다 설명해 버리려면 좀 곤란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삶에 실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루세 행동은 단순한 개종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 여호와의 길에 산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갖다가 이 사람은 연대감으로 해결해서 나오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근데 룻이 자기와 하나가 됨으로 자기와 연대함으로 나오미의 고통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치유의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예, 예, 그게 룻이에요.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나와 함께 해주는데 여러분 욥기에서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죽자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뭐라 하죠? 맨 처음에 침묵을 하면서 연대하면서 고통을 나눴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있어 준 거예요. 네. 글쎄, 그때 욥이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말하니까 욥이 그때부터 이제 막 짜증이 났죠. 예. 큰 슬픔 속에 욥과 함께 울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켜준 거예요. 이러한 침묵과 연대감이 진정이 우정이고 고통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냥 같이 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다. 이것만 해주면 돼요. 예. 내가 당신의 그 아픔, 나는 안 겪어봐서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일부는 내가 공감해. 하고서 힘들지. 하고 가만히 있어주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거, 너 치유해 줄 거야. 예.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말 없는 포옹이나 단순한 연대감 표현, 이것도 지혜의 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치유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고통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룻과 욥의 친구들이 보여준 연대가, 그러니까 룻이나 욥의 친구들이 같은 의미로 치유예요. 치유의 사역자가 쓰인 거 되죠. 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어머니 뭐 저기 해가지고 가면 저랑 같이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딴 소리 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여러 아들 안 부러운 그 한 며느리가 될 테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다 텅 비어버린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오미에게 나는 당신과 같이 있다. 이 느낌을 같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위로가 된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이것이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루카 욥의 친구들이 이제 보여준 연대감이 고통 치유에 굉장한 것이 됐죠. 그래서 룻은 단순한 나오미 함께한 것이 아니라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강한 친권과 연대감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룻이 그 이방 여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한 사실 자체보다 그런 룻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려고 한 거죠. 이게 예, 이거 안 켜도 소리가 나고 켜도 소리 나고 예? 뭐가 있어? 똑같아,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습기가 좀 들어가면 돼요. 이런, 거야. 전번에 우리가 예배 좀 꽝 했잖아요. 이 안에 배터리 있는 데가 습기가 차니까 그게 확 올리더라고요. 이게 습기를 많이 요즘에 70불까지 내려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리가 나네요. 자, 하여튼,
모함녀의 눈이 어떻게, 루시, 어떻게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느냐. 그게 바로 루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삶, 죽음에 이르는 헌신적 사랑과 충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루시 지금 해준 거예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준 겁니다.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룻처럼 서로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죽음도 불쌍한 궁극적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련이 구속의 필수 요소라면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시련이 멈추지 않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는 우리의 경제정치 혹은 위생체제가 개혁되기만을 하면 세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사회운동가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든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불응을 겪고 있다는 강력한 연대감은 우리가 도둑을 깨뜨리면서까지 실현하고 싶어하는 무모한 희망, 막상 실현하고 나면 먼지와 저밖에 남지 않는 그 어떤 희망 못지않은 인간의 모든 불행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살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요. 루키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가정 얘기로 이렇게 보이지만요. 불국사의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헤로드 피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는데요. 룻기의 족보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족장 시대부터 다윗 왕조 이런 인간 역사 역사성을 이제 보여준다고 그래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면서 단순한 진보 얘기가 아닌 이제 역사 전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이제 죽는 일 위에 여호와를 그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룻이 굉장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것을 암시하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롯, 네, 이걸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 할 때 요거 했죠.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앞에 아무것도 내가 소리가 된다. 그러므로 시 근당자의 앞으로 이르시 이를 더울 수 있으나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떠났잖아요. 근데 롯이 떠나가지고 낳은 후손이 세운 나라들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죠. 근데 이 여자가 룻이 어느 족속이에요?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보아스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결국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함으로써 과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것이 회복됐다고 얘기하죠. 그게 연계됐다는 거예요. 야, 그 그림이 조금 이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그 따뜻한 얘기 아니라 룻과 나오미의 재결합을 통해서 분열되었던 조상 가족을 그 두 개가 이제 분열됐었잖아요. 그 롯과 아브라함의 그 족장 가문이 근데 이게 통합된 거예요. 통합되어서 다윗의 왕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룻과 엘리멜렉의 그 평범해 보이는 얘기가 그 실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이거 있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사실 텅 빈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 거죠. 인생이 완전히 허무해요. 예. 우리 뭐 이렇게 뭐 갈고 끄고 뭐 죽기 직전까지 뭐 놓지 않고 다 하고 여러분 그 이제 뭐 이제 마지막을 맞이할 때 그 병원에 가서 보면요. 곧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뭐 할 것처럼 하고 있어요. 바로 이틀 후면 화장장으로 갈 사람들이 2, 3일 후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상당수는 그러니까 상당수는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을 멀리 보고 있지 가까이는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죠.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난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다. 아니, 절대 그렇게 돼요. 지금의 대통령이 지금의 그 모습을 하려고 대통령 됐겠어요? 나는 절대 이런 대통령이 안 될 거야 하고 났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예.
많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텅 비었어. 인생 자체가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 거예요. 예.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예.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따져가지고 감사하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자,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기 아들 낳지 아니하는 주님이 어떻게 아들 낳는데 우리를 피해 않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충성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자요 죽으셨을 거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는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정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느니 이 고백이 지금 누세 고백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헌신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한 크리스찬들이 헌신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 이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사랑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런 힌트를 준 거죠. 야, 저분 나한테 사랑하는 건데 자기 목숨 버텨서 사랑하는 것인 것 같아. 이걸 지금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예, 거기에 응답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나오미의 삶이 만만치 않는 어떻게 뭐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삶이 되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루시가 그렇게 감동을 하고 했지. 아, 요즘 이제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은 요즘에 이제 우리 시월드에 나오는 시어머니처럼 200년 전에 그 시월드의 시어머니처럼 그랬다가 하면 과연 루시 나오겠습니까? 어렵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자기만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단순히 가족을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다른 어떤 관계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또 모함자인 누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요구되는 조건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실제 삶에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왜 다른 거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네. 과거에 초대교회에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있던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소리 놓고 은과금은 줄게 병원과 치료해. 그건 최고의 자선이죠. 네. 그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요즘 그것도 안 하잖아요. 챙겨버리고. 이게 문제죠. 왜?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연약한 형제와 자매에게 죽음에 이르는 충성과 그 연대금 보이고 있는, 네, 이걸 우리는 점검해가면서, 매일매일 점검해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누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먼저 시험에 대한 맹세고 충성에 연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맞아들였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이제 사랑이라고 섭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 의도하신 헤세드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상호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부분의 목적이라고 보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